내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불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가서 8장 오늘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아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한 구절이 6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가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첫 번째 이 사랑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새길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길 영원한 사랑. 여기 도장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도장같이 나오고 있는데, 인장을 고대에 이제 근동에서는 인장을 계약이 성립되었다라는 어떤 증거로서 인장을 찍었죠. 인장에는 소유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장을 찍으면 이제 문서에 명시된 사람에게 그 땅의 권리가 이전이 되었는데, 이처럼 이 도장이라는 건 소유주의 권리를 대신하는 귀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 도장은 항상 주인이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도장을 끈에 달아서 몸에 지니거나 또는 목걸이처럼 목에 걸어서 가슴에 품어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여기 마음에 품고라는 것은 목걸이처럼 목에 걸어서 가슴에 품어 보관하는 것을 말하고요.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는 것은 그 도장을 끈에 묶어서 팔에 매달고 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원래 이제 본문에서는 술람의 여인과 술람의 여인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고픈 간곡한 심경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장을 소지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이 사람이 이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손바닥에 새겨진, 마치 이 도장에 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사랑, 잊혀지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영원한 사랑, 마음에 새겨진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은 여기에 보면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사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일어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삼키고 고유하게 만듭니다. 요란했던 삶을 정막으로 만들고, 미움과 분노와 싸움도
고요함으로 바꿉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사랑인 것임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다.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신 이 사랑이야말로 또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랑이야말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사랑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무덤같이 음부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세 번째 사랑은 바로 질투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 불타는 열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 음부가 잔혹함의 극치인 것처럼 이 음부가 스올이 잔혹함의 극치인 것처럼 이 사랑의 열정도 투기와 비교할 수 없는 불타는 열정, 극도의 열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은 애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즉 징계를 하시고 몽둥이를 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고 바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사신 것이라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누구와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어떤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우리의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귀히 여기고 영적인 축복과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이 질투하는 사랑이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불길 같다 이 말은 바로 강렬한 사랑을 말하는 맹렬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사랑이 맹렬하게 불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며 불변하며 어떤 죽음보다 강하고 음부의 잔혹함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인데 이 사랑이 강렬하고 맹렬한 불길처럼 결코 꺼지지 않는 강렬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네 번째 사랑은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길 결코 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불을 끌 수 없다, 사랑을 끄지 못하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는 원어인 것입니다. 절대로 끄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홍수라도 소멸될 수가 없다. 여기 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사랑의 강렬한 의미를 6절에 묘사했다면 이 7절에 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사랑의 불멸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세상의 물로 세상의 불로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끌 수 없고 세상의 물로도 홍수로도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떼어놓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체험할 때, 이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받을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마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져야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큰 사랑,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오늘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세상의 보아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며 그 사랑은 불길같이 타올라서 어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 귓가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버리고 때때로 세상과 짝하여 살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주님의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우리 인생을 붙드시며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좌절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겨낼 힘과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 사랑을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 스코틀랜드에 있는 6교회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